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에 이 팔복 이걸 함께 살펴보았죠. 몇 번까지 했죠? 네, 감사합니다. 답이 없으시군요. 6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 몇 번째 할까요?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 알아맞히세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7번째 하게 되는데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평화, 평강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데네라는 단어고 구약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 단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 사람이 정말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게 이 샬롬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이 세상에 이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보다는 곳곳에 분쟁, 다툼, 시기, 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굳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분쟁을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참혹한 현실을 이 보디킴에 달린 전쟁 실제 치르는 병사의 그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지가 한 70년 좀 넘었는데 70년 동안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좀 무덤덤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남북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여야, 남녀, 노소, 지역 항상 보면 분열과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화를 간절히 원해요.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러지 못합니다. 현실은 늘 싸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니, 우리 이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 분쟁과 그 다음에 분열, 평화가 없는 시대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속되어 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잠시 평화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산책하며 대화했던 그 시간은 이제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고 이런 걸로 변해버렸죠. 자,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들 관계에도 형제지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낳은 자식들이요.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살인이 일어나요. 형제살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평화도 깨져버립니다. 이웃, 가족, 형제, 세상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해결책을 강구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성을 쌓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만들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타인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타인과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야
자기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는 무기를 삽니다.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러니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면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침략합니다. 자기가 보호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힘으로 인한 평화가 잠시 유효하기도 해요. 잠시. 그러나 금방 깨지고 맙니다. 실제로. 결국 인간은 자기 안에 답이 없어요.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서 비롯된 관계의 깨어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 이 세상은 평화 대신에 다툼, 분열, 싸움, 이런 것만 가득합니다. 국가 간에, 사회 간에, 개인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 이 부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특세기간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그렇게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누구와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하지 않았단 말이죠. 화목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1번, 첫 번째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게 복음이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당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계속 묻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사람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했을까요? 놀랬을 거라고 그랬죠. 충격이었을 거라고 그랬죠. 자, 두 가지로 봅시다. 사회적인 상황. 지금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당시는 로마의 전성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평화, 화평이라고 사용한 에이레네를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당시 1세기, 2세기에는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유럽 전체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당시 세계로 보면 거의 전부를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이 힘으로. 그래서 로마의 힘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작은 자잘한 일들 저항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큰 전쟁은 사라졌어요.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가.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평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들은 팍스 로마, 즉 이 평화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힘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이 평화야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가 준다고 여기는 그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 인해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요, 그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오는 거야. 평화는 권력이 있어야 평화를 내가 누리는 거야. 돈이 있어야 평화를 누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그건 잠시야, 임시야. 그 평화는 영속적이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2000년 뒤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실제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삶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니까.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사를 잘 드리면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SNF파, 좀 생소하긴 하지만 광야에 가서 살았던, 신비주의 추구했던 이 사람들은요, 너희가 세속을 떠나서 복잡한 현대 사회를 떠나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거야 라고 각자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들에게 아니 화평케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아마 이런 분들에게, 이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놀라움이었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 더 율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갈망했지만 화평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갈등 가운데, 쉬는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도,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로도 이 화평을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포다. 너희에게 진짜 화평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라고 하신 주님의 선포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왜? 여러분, 이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 아니고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일이, 평화를 누린 일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그래서 놀라운 소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복음일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인 것을 인정을 해야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대상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가운데를 가로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누구에게?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진노의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진노의 이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띄워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바꿔버립니다. 자, 무엇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바꾸는 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두 번째 바꿔버리는 게 나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거짓으로. 세 번째 바꾸는 게 나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엇으로 바꿉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쾌락의 도구,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다 영리로 바꿔 써버립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진노.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화평이 깨져버렸거든요. 그게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 편에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화목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소망이 없고 화평케 하는 방법이 없었던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이겁니다. 소식이에요. 소식.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복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지. 복음이죠. 자, 그래 너희는 이제 화평을 얻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해는 복음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결과로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미 성금요 예배 때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성도가 다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미자는 같은 노래를 100번도 1000번도 부르는데 왜 나는 같은 내용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반복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도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자처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래로. 자, 여러분, 제가 광복절 해방을 예로 들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구원 같은 그 의미니까. 자, 근데 오늘이 8월 16일 혹은 8월 17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자, 그럼 이미 해방은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집은 시골이기 때문에 이 해방 소식이 늦게 온 거예요. 하루 이틀 늦게. 해방되었대.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되었대. 이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럼 사람들이 좋아서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와, 너무 기쁘다. 이제 우리 삼촌 더 이상 강제징용 끌려가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 누나 더 이상 위안부 염려 없이 살아도 되겠네.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 해방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그 해방 소식을 듣고 그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혹은 뭐 다른 어떤 이 해방된 것에 합당하게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해방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해방의 결과입니다. 그때 8월 17일에 야, 조국이 해방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해방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해방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받아들인 사람은 합당하게 자기 삶을 바꿔가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 자기 욕심의 지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알맞게 나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이게 복음과 복음의 결과, 해방과 해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화평을 주신 주님이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해방을 주셨다면 그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누리고 더 즐거워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너 화목하게 되었지, 화평하게 되었지. 너 그 화평을 누리렴. 너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렴.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화평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죄책감, 자책감, 열등감, 우월감, 이런 마음에 자신을 둘 때 화평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자신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해. 너의 이웃에게는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들과 너의 친구들과 너의 동료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해. 너의 직장 동료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해. 세상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조금 맛보았다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자신과 가족과 그 다음에 배우자와 친구와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들과 이웃과 그 화평이 점점 강처럼 바다처럼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다. 직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안 적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서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가정의 평화가 모든 것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가정에 이어서 바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첫 번째 우리 직분의 미션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일을 잘하는 것, 효율적으로 많이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닥달하고 다그치고 만약에 불평하고 큰 소리 나오고 뭔가 막 시끄러워진다면 그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니까.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직분이 뭐라고요? 직임이 뭐라고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지간에 누가 지금 서로 불화합니까? 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중재자가 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지금 좀 어색합니까? 우리가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평화롭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직임이다라는 거죠. 직임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되게 하신 것, 화평케 하신 것을 우리는 그 화평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하나님 화평을 주세요. 왜? 화평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화평을 주시면 그 화평을 주신 만큼 힘써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을 화평스럽게 힘써 지키는 거죠. 공동체를 화평하게 힘써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누게 하는 일은요,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건요,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다툼과 분열과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화평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성도들 신방할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을 못했습니다. 소소한 어떤 공동체의 갈등은 있었지만 막 교회가 쪼개지는 정도의 아픔과 분열을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늦게 해서. 얼마 안 돼서. 별로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의 표정과 이분이 그 전 교회를 뭔가 이렇게 험담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픔을 전달하려는 노력들이 너무 보이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마음을 하지만 다 이해는 못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해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분열과 다툼이 많을까요? 옳은 것을 위해서 싸워서 그럽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주장하고 싸우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옳은 것 때문에 물러섬이 없어요. 끝까지 싸워요. 확신범들이거든요. 확신범들. 옳다고 믿는 말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오라, 네가 좀 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리더 반에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항상 나누는 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요. 그 가정을 세우는 게 그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니? 교회를 허무는 거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평가 기준이 뭘까요? 너희 가정을 그래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니? 너희 가정을 허무는 거니? 저희가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사과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 결과 가정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의도하지는 않죠.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걸 의도하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사용할 빌미를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데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정을 깨뜨리는데, 가정이 무너지는데 빌미가 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무는데 일조를 내가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자, 그 영역에서 가정과 교회를 살펴봤는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바로 이웃과 세상입니다. 이웃과 세상과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서도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이 화평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이웃과 세상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그 사람의 자신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내 이웃과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 화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화평의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가족에게도 화평이 더 일어날 거고요. 그 모든 관계성 가운데 화평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수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정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가운데 최정점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피스메이커,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어떤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비움,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된 거죠. 비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비워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낮추심, 비움과 낮추심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움과 낮춤이 있는 곳에 화평이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화평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비움과 낮춤,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가 흘러갈 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비우고 낮추는 게 희생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자주 실패합니다. 이 부분에 자주 실패합니다. 비움, 낮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 제가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계약서에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사할 때 제 책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목사인 줄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더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부드럽게 좀 말을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걸 부드럽게 잘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손해를 보는 것만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뭔가 이걸 이러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 화평이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이 비움과 낮춤이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야 될, 연습해야 될 첫 번째 장소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예요. 그 가정은요, 저희가 사랑과 용서의 훈련장이다. 우리가 비우고 낮추는 것에 최전선이다. 이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번 주 설교가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화평케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 화평의 문제로 2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래서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누구를 좀 대신 세울 수 없을까? 나 도저히 못하겠다. 화평이 깨졌거든요, 완전히. 네, 어제 제가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제 장 목사에게 부탁을 할까?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윤청석 선교사님에게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오라고 좀 그럴까? 여러분, 오늘 윤 선교사님 은혜로 한 번 더 볼 뻔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수습이 돼서 저녁에 수습이 돼서 밤새서 준비해서 올라섰는데 어제 저녁만 해도 진짜 나 못 쓰겠다. 화평케 하는 자 설교를 하는데 무슨 그걸 다 깨뜨려 놓고 지금 설교를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방향성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정성 있게 실패를 무릅쓰고 그래, 내 화평케 하는 자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가족들과도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족이 훈련장이에요. 가족이.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나누시죠. 제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제가.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면 정말 편하죠. 그죠? 가정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용서하고 어디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곳이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할 분명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왜? 의무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화평을 누려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문이 아닙니다. 네가 화평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런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 네가 화평하게 살 때 세상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전자전.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이 부전자전인 거잖아요. 생김새라든가 어떤 행동의 특징이라든가 이게 부전자전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애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 이런 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는,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의 자리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장로, 권사, 신앙 연수 되신 분들이 무거운 거죠. 실제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삶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언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때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요.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비움, 낮춤, 사랑과 용서. 근데 이게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이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도다워집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요. 피스메이커로. 힘으로 누를 때가 아니라, 권위로 누를 때가 아니라, 내게 있는 권력으로, 내게 있는 돈으로, 내게 있는 무엇으로 이 사람을 꽉 올맞아서 불안정한 평화를 누리는 데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비움으로, 낮춤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준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라고요? 이 일을 잘할 때요? 힘이 있을 때요? 돈으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할 때요? 아니요. 아니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걸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여준다. 왜?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화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가 이 죽전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게 기쁨 아닐까요?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 아닐까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대적함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만 사람에 대한 것은 비록 원수일지라도 사랑과 용서로 이기는 거다. 우리 이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마치 봄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그것이 봄의 햇살처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와, 봄의 햇살이 비치면 꽃이 핍니다. 그죠?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봄 햇살 한 송이가, 한 조각이 영혼들에게 비추일 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주님의 음성 한마디 붙잡고 계속 그것이 내 내면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